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 끄트머리별 불꽃으로 타올라 빛나라라는 제목으로 정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서울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고 전국 할례 회계로 섬기시는 정은석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자 사역 훈련 수료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강단,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강단, 무엇보다도 오정원 목사님이 평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귀한 강단에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평생 수료생들과 대전 새로남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수료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을 말씀을 꼭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대전 새로남교회 강단에 처음 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랑의 교회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서울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저는 수료예배에 와서 군대 입대식과 같은 느낌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시나 뭔가를 새로 시작할 것만 같은 신병과도 같이 이렇게 군기가 들어있는 수료생들을 과연 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참 마음의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간증하셨던 우리 손지사님 그리고 구집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은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 목회자를 만나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훈련을 마무리하며 내 평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내 평생의 동역자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29기 제자훈련 그리고 28기 사역훈련을 마치신 모든 우리 집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항도 만만치 않으셨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을 거고, 그럴 때마다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과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불떡불떡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고, 그 속에 나의 심령의 변화와 기뻐짐도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어떤 의미에선 지난 수년간의 나의 변화됨의 표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선택받으면 반드시 증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증표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보지는 못할 거다. 하지만 소리는 듣는다. 하지만 반드시 너의 삶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히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성령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지,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는 나지, 그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증거가 남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통하면 바람처럼 오셨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털어내시고 뭐만 남는다? 본질, 핵심, 진리,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단순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신속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주님 나라의 일들을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알곡과 본질을 남겨놓는 것, 이것이 훈련받은 사람의 진짜 징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영에 의해서 훈련받아 본질과 알곡만 남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다윗이 성경 속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건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주님께서는 이제 바꾸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다음 후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선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다음 왕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새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첫째부터 시작하여 많은 다윗의 형들을 준비하고 보여주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선택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집안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혹시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이런 존재였다 성경은 증명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처음으로 성경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제 가운데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이 막내는 카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잘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볼품이 없다는 뜻이에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단지 서열상 막내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 다윗은 존재감도 없고 볼품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의 눈에도 다윗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사실 선지자 사무엘은 주님께 이미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너 가서 용모 보지 마, 키도 보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갔던 선지자도 눈앞에 멋진 아들들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7 형제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7이란 말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니야. 존재감이 없는 다윗, 그를 봐야 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준비도 안 돼 있고 볼품도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느꼈다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22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스스로도 나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세상적으로도 보잘것없고 스스로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빚음의 결과를 멋지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는 다윗의 뿌리래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었어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얘기하며 벌레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을 주님은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훈련시키셔서 궁극적으로 뭘 만드십니까? 다윗의 뿌리라, 교회의 뿌리, 예수의 뿌리가 바로 다윗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축복 가운데 수료하시는 제자 사역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훈련시키셨을까요? 자격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실력도 자격도 능력도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만 오늘 말씀과도 같이 모든 면에서 끄트머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무엇을 만들고 싶으세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예수의 뿌리를 삼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난 1년간, 2년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았다면 그 증표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뿌리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여건이 어떠하든, 내 나무에, 내 삶의 신앙의 나무에 맺어진 그 열매가 남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보여도 아니, 나는 예수의 뿌리를 둔 사람.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예수 뿌리를 삼고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십시오. 나의 뿌리는 어디에 닿고 있는가? 예수의 뿌리에 정말 닿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분재의 삶을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재가 뭡니까? 보기에는 예쁘죠, 멋지죠. 그리고 좋은 분재일수록 가격은 엄청나죠. 주여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도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분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두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분재든 어떠한 나무든 중요한 건 나의 뿌리가, 나의 믿음이 예수 십자가 보혈에 닿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그 뿌리를 내려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름드리 나무로 세우셔서 교회의 뿌리 되는 멋진 인물로 반드시 키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선택받았고 그냥 훈련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주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다윗이 두 가지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였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수료 예배에 나누면서 수료하시는 모든 훈련생들이 평생에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예수 뿌리로 대전 새로남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 주님의 만져주심 속에 반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응답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응답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때 응답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있습니다. 내가 이거 구합니다.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며 주님 앞에 응답을 많이 말씀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응답이라는 말은 내게 적용해야 될 말이지 하나님께 적용해야 될 말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늘 응답을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한다. 네, 맞습니다. 그거 응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아님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다윗이 살아냈던 응답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죠. 내가 말하고 주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훈련받아 내 신앙을 예수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수료하시는 모든 수료생 집사님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의 삶을 살아냈을까? 저는 시편 23편을 늘 그래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 그리고 나는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겠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자 되신만을 내가 따라가니까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세할 것이 없는 끄트머리의 사람, 스스로도 벌레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던 그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나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오늘도 주님 이것을 달라고 저것을 달라고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먼저 응답하면 안 돼. 네가 먼저 순종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지금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응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응답을 이루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정령 반드시 나를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힘있게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 세로남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자리에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훈련받아 따라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은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도 생길 때가 있어요. 누구는 저렇게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게 뭘 해주실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이미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응답으로 먼저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고 누려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 안에 훈련받아 예수 뿌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오늘 각자에게, 오늘 특별히 수료하시는 모든 수료생들 훈련하시면서 받은 경험들, 좋은 은혜들 다 많으시겠지만 주님 이거 한 가지는 내게 응답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거 하나를 꼭 명심하시고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는 모든 수료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경험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름 부음의 삶이에요. 기름 부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 뿌리의 삶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부어다가 이제 다윗의 머리에 붓지요. 이것은 왕의 대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새와 7 형제와 사무엘이 증인이 되어 왕이 됨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상 13장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주목한 것은 이날 이후예요. 왕의 대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관식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셨다, 성령이 그의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강림하심과 강권하심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당장 그 사울이 왕위에서 떠나가고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장악을 받았던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사울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사울 밑에 가서 섬기래요. 근데 그 사울은 어떤 사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고 있는 사울. 모든 면에서 위협과 배척과 그리고 생명의 도전을 받았던 그 자리에,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왜요? 성령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 죽음이 위험이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자리를 담대하게 지키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그래서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이 변화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미에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곁에 붙여두시며 왕으로서의 모든 공부를 훈련시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왕으로서의 과정들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하여 가까이서 보게 했을지 몰라요. 그 시간은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지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 두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변함없이 나의 인생을 통제하시고 장악하시면 반드시 용기 있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이 그 과정을 통과하여 가장 보잘것없고 스스로도 누추하다 생각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뿌리로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제자반, 사역반 모든 집사님들의 삶에 이 두 가지가 꼭 있으시길, 응답과 그리고 성령의 장악하여 주심,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용기를 가지시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료하고 나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치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며칠 성경 안 보고 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 오늘 로마서 8장, 사실 저는 좀 놀랬거든요. 제자반 수료하시는 분들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이전 교회는 사역반들이 로마서 8장을 주로 암송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좀 놀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신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고, 좀 여행도 좀 갔으면 좋겠고, 네, 좀 쉬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평생 두 가지는 기억하고 살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응답하고 살 터이니까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래도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히려 묵묵하게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 내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펼치셔서 끄트머리에 있었던 막내 다윗을, 스스로 벌레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을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다윗에게만 임하는 은혜이겠습니까? 오늘 제자훈련 29기, 사역훈련 28기의 수료생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뿌리로서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굳건하게 지키는 예수 제자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수료식 이후에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들 잘 보내시고, 교회가 다시 부를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부를 때, 주님의 은혜가 다시 나를 섬김의 자리에 굳건히 있으라 말씀하실 그때에, 네 주님, 오늘 수료식을 입대식처럼 하는 그 열정과 패기를 가지시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며, 수료생을 배출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가 있습니다. 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내가 잘나서 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있기까지 뒤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 또 한 사람의 훈련생을 수료하기까지 애쓰신 순장님, 그리고 다락방 순원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보다 더 멋진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애를 쓰신 우리 오정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조사모님 늘 기억하시고, 받은 사랑 변함없이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새로남 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욱 되셔서 한국교회가 이 새로남 교회를 통하여 새로움의 바람을 경험하고 전국 각처에서 새로남 교회의 사역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부족하고 여건이 어려워도 끄트머리에 다윗을 빛난 별로 타오르게 하셨던 주님, 나의 주님임을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평생 고백하시며 승리하시는 새로남 교회 모든 교우들과 수로생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